성탄절의 기쁨과 추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교회에서도 준비하지만은 일반 여러 직장이나 또 백화점이나 상가들에서도 성탄절 분위기를 부지런히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우주적인 축제의 기간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도성인신하여 이 땅의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러한 우주적인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탄 카드를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전자 카드, 성탄 카드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저도 엊그제 운동하러 순천만 정원에 잠깐 갔더니 거기에 코스 몇 곳을 돌면은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익수하기 잘 아는 길이라 그 코스 항상 가던 코스니까요. 돌고 왔더니 엽서 2개 막대 사탕을 하나 줬어요. 성탄 카드 이렇게 손으로 만든 카드가 사실은 요사이는 귀합니다. 그 카드들이 전자 카드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서로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내는데요. 그거 답장하기도 바쁘죠. 그러나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그것을 다 그랬습니다. 서툰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성탄 카드를 서로 보냈는데 그런 때가 그립죠.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서로를 축하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눈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올 것을 약속하시죠. 구약의 복음 선지자라 불렸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고 말씀을 예언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의 때가 되어 신약 시대에 시작되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아기 이름의 뜻이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태어남은 초라한 마구간에 사람들이 사는 정상적인 집에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물들이 이제 쉬는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기와 니은 아주 준비된 깨끗한 침대가 아니라 짐승이 조금 전까지 먹이를 먹었던 바로 그 짐승의 밥그릇 그 구유에 아기가 뉘어 있고 그렇게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 아기의 탄생에 하늘의 우주가 움직이죠. 그의 별인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떠올랐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강림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저 페르시아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당했을 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었던 순수한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배를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께 와서 경배하였고 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의 그 노래 소리와 함께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면 그가 바로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찾아서 이 목자들이 아기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분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화려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도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계의 실체가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철이 들고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 세상이 절대 그렇게 화려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면 그런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파괴되고 인간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오염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쳐 가지고 살인과 전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점점 오염돼 가지고 물 한 잔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죄의 삶의 결론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은 장수하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으로 이 7, 80년의 인간의 세월의 한계를 지나고 나면은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음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그 죄로 이 땅에 짚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고, 그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정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멸망하게 되는데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인간이 가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 우리가 그냥 세상 허랑방탕에 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께서 떠넘기고, 우리 죄를 담당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떠나갔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죄가 사라졌으므로, 떠나갔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처음부터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그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오늘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이와 같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둠의 이 죄악된 세상에 마지막 희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참 빛이 비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밝히 알아야겠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야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두웠다면 이제는 빛으로 바꿔져야 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결론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증인인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를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선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늘은 내가 일어서고 내일은 내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 나가면서 선한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고, 연약한 가운데 다시 또 강해지고,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돌보고, 때로는 또 내가 약한 자가 됐을 때 또 다른 행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성도의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부활 승천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가 이 땅에 그의 몸을 남겨두었는데 그 몸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완성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승천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그의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려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